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집 주소, 성령의 주소 어딜까요? 스피릿 교회, 당연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주소를 분명하게 말하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하석이 내. 아니면 오늘 우리 청년부 회장님 댁,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주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령의 주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할 주소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찬송과 예배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 한 사람도 그 느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생명력이 있어 살아나야 되고, 그 사람 보니까 찬송과 예배가 있고, 그 사람 보니까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각자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교회에 들었으면 와, 정말 너무 기분 좋고 그 안에 뭔가 놀라운 거룩함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면 똑같이 거룩하고 그런 기쁨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앞집이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를 만났다. 야,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이 사람 뭔가 색다르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운동으로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 갈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볼까? 운동하면서 아니면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로 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같이 그냥 믿지도 않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이유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과연 이분들이 나를 목사로 볼까? 뭐 목사로 부를 수는 있겠죠, 목사님하고. 왜냐하면 온 회원들이 다 알아요. 우리 수영하면서도 회원님 안 부르고 저를 보면 목사님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집 주소로 고백되어지는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지니고 걸어가고, 성령을 지니고 살아가고, 성령을 지니고 먹고, 성령을 지니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전, 즉 성령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성령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가기 전에 잠시 나누는 대화 중에 그 선교사님이 제자인지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파키스탄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저에게 선교는 간단한 일입니다. 선교는 주의 이름으로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선교지에 가면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선교를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선교사로 산다면 저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저는 목회자고 선교사시면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어려울 때,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같이 사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나누고, 그들처럼 어려움도 겪고, 그들처럼 기쁨도 같이,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지니고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죄가 있지만 내 몸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내가 성령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내 몸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몸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앞에 나오는 게 음란을 제하라, 끊어버리라.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간음죄, 음란한 죄, 이건 몸과 마음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모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너희 몸에서 버리라. 우상 숭배, 낭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자, 음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에 알코올을 부으면 안 돼요. 여기에 성적인 쾌락을 부으면 안 돼요. 여기에 세상적인 욕심을 부어가지고 그저 돈이 얼마나에 따라서 내 인생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몸에 주님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전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을 하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든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내 몸의 소유권을 배우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결혼해서 내가 배우자로부터 충족을 얻고자 하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내 몸의 소유권을 배우자한테 주는 게 결혼 서약입니다. 나를 당신에게 평생 드리겠습니다. 우린 그것을 고상하게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표현하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고대 건동아시아의 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고대 건동아시아에 있는 이 바울 당시에 그 모든 그 문화의 비석들을 지금 다 연구하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너무나 많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주인에게서 은세무나 뭐 한 X의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건 뭐 더 이상 이제는 자료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허다하게 이 성도들은요 그런 문화 속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눈만 뜨면요 거대한 신전이 눈앞에 있어요. 눈만 뜨면 새벽처럼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요 규모가 크고 많이 모이면요 압도되게 돼 있어요. 종교심이 나와요.
그건 신앙심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심이 아니에요. 종교심이에요.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진짜 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서 속아요.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대단한 것을 보고 웅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방 신전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개념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주인에게서 샀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세 문화를 가지고 아폴로에게서 샀다. 그리스 로마 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아폴로 것인데 내가 그 아폴로에게서 돈을 주고 사와서 내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저렇게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이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노예를 샀다고 하니까 이게 물건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파다, 가알이라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잖아요. 친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한 거예요. 룻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그냥 소유권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집안에 속했고 나는 그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집안이에요. 성도님들과 가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머 김씨가 김의 김씨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씨입니다. 저는 예수님 집안으로 옮겨간 지 꽤 됐습니다. 전씨 집안은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요. 할렐루야. 내가 버려진 것 같죠? 내가 망한 것 같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님 집안이에요. 내 사역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삐까번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습니까? 주님 집안인데 주님 건데 저는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스피릿 교회는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두렵지 않지만 저는 이틀 전에도 제 아내와 이 개념으로 우리 두렵다. 이거 주님 건데 주님 건데 주님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좀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 건데 내 인생이 높이 올라간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 냅니까? 주님 건데 많이 주시면 많이 섬기고 적게 주시면 적게 섬기면 됩니다. 저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작년에 물질의 복, 성도님의 그 복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많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또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적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건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주님의 것일 뿐만이 아니라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여서 과연 내가 주님을 지니고,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성령과 함께 사는지, 혹시 죄가 그것을 깨뜨리진 않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게 우리 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게 우리 몸이에요. 정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에요. 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은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는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일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몸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운동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귀찮은지. 제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는 늘 우리를 그렇게 꼬드겨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마. 너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 몸은 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부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가는 모든 자리예요. 먹고 일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 모든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들에 연결되어져서 그 모습이 그대로 그곳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 그 모습으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 몸에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께 소유권이 넘어갔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 얼마나 귀하고 선물로 받았으니 정말 주님의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몸으로 또 그 몸이 살아가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